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저희가 성경을 펼쳐 들고 어, 정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또 복된 양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날씨가 되게 쌀쌀하죠? 저는 막 재채기 나고 콧물 났어요. 너무 쌀쌀해가지고 아침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드디어 이제 32장 그 애굽에 대한 애도가 끝나고부터 33장에 이제 에스겔서의 중요한 그 회복의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가 이제 32장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32장은 애굽에 대한 이 애도인데 애굽이 이 시대에 출애굽 때부터 유대민족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4장에 25장부터 32장까지가 그 열방에 대한 그 유대 나라의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었고 4장에서 24장이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의 그 소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에스겔이 하늘에 열리면서 하늘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담당하는 그게 이제 에스겔서 1장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난데 이제 4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는데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리잖아요. 봉어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봉어리가 되니까 이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무언극을 하잖아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그래서 그 장면들이 이제 4장, 5장, 6장에 쭉 이렇게 조금씩 나오면서 우리가 조금 어리둥절해해요. 에스겔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이렇게 뭐 누워 있고 앉아 있고 뭐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일종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인 랭귀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몸의 동작을 통해서 그 유대의 그 멸망에 대한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이 그 에스겔이 입이 열리는 게 이제 33장 이후부터 열려요. 그러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때는 어때요? 이렇게 사인 랭귀지를 이제 주로 했고 긴급할 때는 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주로 이제 통상적인 그러한 그 선포를 하지 않았죠. 그게 에스겔서의 특별한 그 기본적인 흐름이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32장을 들어갑니다. 32장 이제 본문을 펼치시면요. 자, 32장 보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항상 이 에스겔에서의 그 몇째 번 횟수다 횟수를 나타내는 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바벨론 포로기 2차에 해당하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때가 첫째 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차 포로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잡혀간 지 12년이 지났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12째 해라는 것은요. 이미 바벨론에게 함락당한 상태예요. 11번째 해가 지나가면서 이 BC 586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째 해라는 것은 이미 멸망 이후의 스토리예요. 아시겠죠? 그걸 머리에 두시고 자, 우리 먼저 한번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요. 31페이지입니다.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애가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애가라 그러면 슬퍼하고 참 뭔가 애도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애굽에 대한 애도는 좀 양상이 달라요. 한때 전 세계 통치자로 군림했던 애굽의 바로 왕을 애도한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결국 멸망했다는 것을 조소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온 세계를 주무르고 하나님처럼 네가 군림했지. 그래서 너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조소하는 비웃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자여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 애굽의 멸망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뭔가 상징적인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수많은 왕국과 왕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사라졌죠. 그잖아요. 근데 그 왕국과 왕들이 영원하고 그 왕들이 자신의 그 통치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후세대 자기 아들 또 그 밑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그 왕들이 어땠어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다 뭔가 약점이 있고 실정을 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 대한 애도를 보면서 진정한 왕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고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서 바로의 그 애굽의 그 왕의 패망에 대한 예언의 확실함을 강조하고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패망시키심으로 이거 미스프린트죠. 패망시키심으로 열방들로 하여금 무엇을 주지시켜 줍니까? 여호와만이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임을 깨닫게 한다. 바로에게 임할 이 예언은 당시 애굽의 멸망뿐만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32장 첫 번째 나타나는 12채 그 12째 해라는 거 여기에도 약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 프린트에서 프린트 보시면은 여기에 미스프린트가 나오는데 BC 585년 그 3월 3일이 아니고요. BC 586년 12월 2일로 고치세요. 아시겠죠? BC 586년 12월 2일로. 근데 제가 왜 이게 프린트가 잘못됐냐면요. 그 학자들마다 이 연대기를 조금 달리 봐요. 그런데 제가 더 많은 주석을 찾아보니까 BC 586년 12월 2일로 보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고칩니다. 고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BC 586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죠? 유대가 멸망한 해잖아요. 누구에게? 바빌론에게. 그러면 이 멸망은 3차 포로기죠. 그러니까 유대의 멸망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의 22, 3년 동안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1차 포로로 잡혀가고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에스겔서는 2차 포로기에서 3차 포로기 멸망 그 이후 그때까지를 이제 아우르고 있는 게 에스겔서의 그 역사적인 연대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한 이 상태에서 이 이제 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12째 해,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했다.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역사와 또 전통과
그 예술이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사자로 여겼어요. 사자. 사자라는 건 굉장히 이제 왕이고 대단한 존재로 여겼는데 실상은 너희는 바다 가운데 뭐라고요? 큰 악어. 왜 악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악어가요, 굉장히 무자비해요. 여러분들 악어가요, 그 사슴 같은 게 물가로 와서 이렇게 물 먹을 때 이렇게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악어가 굉장히 잔인해요. 그 악어 이빨 보셨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악어의 눈물이라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악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어는 마음이 굉장히 완고하고 지 멋대로라는 표현이거든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게. 자, 이 성경에서 지금 악어라 그랬어요. 그 악어 중에서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더럽힌다는 것은요. 이 온 데를 휘젓고 다니면서 세상을 뒤젓고 다니면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그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세상을 헤집고 다니는 나라. 그래서 이 애굽을 그렇게 지칭했어요. 특별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 문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그 문명과 문화를 창조한 나라로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또 높이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애굽은 바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지칭했잖아요. 자신은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칭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힘이 온 세상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다. 이건 뭐예요?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나기에 너를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내가 너를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불어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참 큰 심판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이 네 피로 물들이리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대단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강이 피로 변하고 온 산천이 피로 변한다는 건 황무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하리라. 암흑이 가득하다는 거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이렇게 그 애굽이 이제 멸망하는데 애굽은 BC 568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 멸망하는데 그 유대가 멸망한 게 BC 586년이고 이 애굽이 멸망은 568년이니까 12년 후에 10년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게 이르게 할 때 그 수많은 이웃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번뇌케 한다. 어머나 애굽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참하게 멸망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게 누가 이렇게 했어? 그 주위에 수많은 그 이웃나라 백성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거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거며 네가 엎드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애굽이 이렇게 멸망한데 아이고 우리는 어쩌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멸망이 그만큼 무참하게 바벨론에게 밟힙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그게 BC 568년이라 그랬죠.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애굽에 뭘 패해요? 교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불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이렇게 애굽을 멸망시키고 난 그때 내가 다시 그 물을 회복케 할 거다.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그러니까는 기름은 어때요? 이렇게 굉장히 맑고 어떤 것도 그 기름에 들어오면 기름에서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그 황무지로 만든 애굽을 다시 회복은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럼 애굽의 나일강은 풍성에 대한 풍요에 대한 일종의 상징이잖아요. 그 나일강의 밀농사. 지금도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서 빵을 드셔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빵이 맛있어서요. 왜냐? 거기서 나오는 그 밀을요,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든 거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수입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해에 생산된 밀을 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그 미국에서 먹던 빵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 밀가루가요. 참 맛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애굽의 풍성함을 다 사라지게 하고 여기를 완전히 황무지 만들겠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하나님이 치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들이 그렇게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난 뒤에 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 여러 나라라는 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일대 모든 열방들의 여자들도 이 애굽의 황무지가 되고 멸망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하다는 거. 그 정말 나일강을 통해서 그 풍성한 그 밀농사를 하던 이 애굽 땅이 황무지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13절 14절에 읽은 것처럼 이 애굽이 회복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회복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자, 애굽이 프린트 여러분 보세요. 위에 부분 다시는 그물이 흐리지 않고 물을 맑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대로 정결하게 만드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아시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회복. 애굽은 회복될 것이다. 언제? 종말에. 자,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15절을 우리 윤흥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참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계시록 22장은 읽어보자 그래요. 읽으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네. 네. 여기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의 회복이죠. 그죠? 여기 보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고 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들은 치료를 하고 저주가 없고 서로 섬기며 그리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거는 뭐예요? 항상 하나니까. 항상 하나니까 이 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누구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왕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22절에 이러한 회복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애굽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황무지가 다시 농사를 짓게 하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어요. 지금 이집트는 완전히 그 황무지에서 다시 또 농물 그 저기 농사를 잘 짓고 있잖아요. 그런 회복의 기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굽의 회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32장 그 1절에서 16절까지야 그 애굽에 대한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보고 하나님 인자야 애굽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거는 뭐예요? 지하에 던진다는 거면 스월에 빠진다는 거죠. 지옥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다.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방 백성들이에요. 그죠? 이방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에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왕들은 뭐라 그래요? 지가 신이고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왕들이. 자, 그런 자들과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자, 이렇게 심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또 있었느냐? 아수르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설명했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무자비한 족속 중에 하나가 아수르였고 몽고족이었다 그랬잖아요. 아수르와 몽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죠. 예?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도 있었다. 그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리지냐라.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BC 612년에 멸망당했잖아요. 그죠? 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린 진자 그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다. 저들이 살아있을 때 어땠어요? 무자비하게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굶주리게 하고
예?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지금 예루살렘 성도 그랬잖아요. 자,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공격해 왔을 때 3차 포로 되기 직전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성을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물자도 수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비참하게 사람들이 성을 이렇게 포위당한다는 것은 그게 뭐 한 일주일 한 달이 아니고 그게 횟수가 1년 2년 지나가면요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아들을 잡아먹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거기에 엘림이 있고, 응? 이 엘림이라는 것은 그 바벨론 동쪽에 있던 그 당시에 작은 나라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면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 지하에 내려간 중.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서 다 지옥에 빠져든 자.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니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저들이 생존 당시에는 어때요? 세상을 지배하고 그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응? 구덩이에 응? 지금 수월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암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내용을 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네,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 할례 안 받은 자를 표현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표현하면 어때요? 예수 안 믿은 자, 세례를 거부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뭐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가 보다 우리는 굉장히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는 자를 봐도 별로 마음이 갑갑하거나 아유 큰일 났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죠. 뭐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구태여 안 믿겠다는 사람을 머리를 흔들고 옷을 흔들어 가지고 믿게 해서 그 집이 전부 다 제사 지내는 집구석을 쑥대밭을 만들 필요가 뭐 있냐. 근데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직도 교회에 많아요. 왜 그 집을 쑥대밭을 만드냐요, 전도해서. 그 뭐예요?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게 하려면요, 그런 문제가 되는 정말 그 큰 소용돌이가 없이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순순히 믿은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는 과정에서 이런 소용돌이를 겪는 분들도 많아요. 많잖아요. 자, 소용돌이가 있어도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이 메섹과 두발도 다 뭐예요? 이 창세기 10장에 나타나는 그 야베스 아들들 전부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 무덤이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힘센 나라, 강한 나라,
응? 세상을 움직인 나라. 그들은 생존 세계에서는 자신들의 힘과 온갖 그 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을 두렵게 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암흑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 32장이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죠?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에 이 수월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강조하고 있죠.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제약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다. 그 용사만 보면 다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워 있으리라. 거기에 에돔 왕 곧 그 왕들의 그 모든 고관에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죠. 그죠? 그들이 강성하였지만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 모든 그 북쪽 나라에 힘 있는 나라들. 시돈은 뭐예요? 그 당시에 아주 무역과 시돈과 두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아주 주름 잡던 나라들.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가 함께 누워있는 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지만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고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개념은 뭐예요? 고난과 수치예요. 그냥 이게 육적인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아유 나만 이러지 않네. 이미 들어온 애들이 많네. 야 대단하네.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도 이렇게 최후를 맞이할 거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지만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려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우리 32장에서 무슨 얘기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할례를 거부한 모든 열방의 백성들아, 너희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에 그러한 정말 거대한 왕성한 문화와 문명을 일으켰던 애굽을 봐라. 저렇게 망조가 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32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프린터의 맨 마지막 장이요.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제 보시면은 칼라 복사를 해서 참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였잖아요. 그죠? 특별히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의 이 유대 백성들이 이제 사로잡혀 간 것이 이제 3번에 걸쳐서 갔다가 3번에 걸쳐서 오는 여러분들 요 화살표 보이죠? 그리고 이제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위에 이제 망했던 아수르.
BC 612년에 망했다 그랬죠. 그죠? 아수르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애굽이 나오죠. 애굽. 그죠?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세계 열강들에 대한 그 지도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 있고 니느웨가 있고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에스겔 시대 그 나라들, 주위 나라들, 그 심판을 받은 나라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열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애굽이 나오죠. 그죠? 블레셋이 나오죠. 에돔이 나오죠. 모압, 암몬, 두로와 시돈 나오죠. 요 일곱 지역에 대한 우리가 지금 24장에서부터 지금 32장까지 그 유대 땅을 주위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나라들, 그 일곱 나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죠? 이 유대 땅은 이 예루살렘 근처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지 않았죠.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사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사사시대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죠? 가나안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데 이 가나안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라 그랬죠. 풍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흔들리는 게 뭐예요? 풍요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풍요를 향한 마음, 풍요에 대한 기도. 그러니까는 그 형통주의 신앙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형통을 구하는 기도만을 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성취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컨텐츠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좀 전에 우리 봤잖아요. 그렇게 융성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 쟤들이 어디로 가 있다고 그랬어요? 수월에 가 있다고. 지금 32장에 그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러한 나라들마저 신약에 와서 저들도 복음의 대상국이 되잖아요. 그죠? 복음의 대상국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가 거부하죠. 유대 백성이 예수를 거부해서 예수가 돌아가시게 하고 수많은 그 유대 백성들이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박해 속에서 복음의 번성기가 와요. 유대에서는 박해받아서 저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12사도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이방에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방에 전달되고 확산되면서 이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전 세계에 퍼지는 그 교두보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쭉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얼마나 형통과 평안을 강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에서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갇히잖아요. 시대 뜰 안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져서 그 구덩이 밑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멸망과 유대의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제 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저 들을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은 고통을 주지만 이거는 잠시고 예루살렘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고 저들은 낙관하고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유대 땅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잖아요. 그것도 3차 포로기에 거쳐서.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요. 그냥 밟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 땅을. 그냥 지근 밟았어요. 그죠? 그래서 20년 이상의 그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게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정복당해 가지고 포로기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32장에서 왜 이렇게 특별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평소에 예수께서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니 무슨 수월이 어떻고 뭐 밑에 구덩이에 빠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하고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암흑에, 영원한 저주 속에 갇힌다는 게. 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32장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애굽에 대한 애가지만 참 너무 참 이러한 인간의 그 말로가 비참하구나.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창대했어도 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인간적인 그 성공이나 성취를 물론 우리가 박수치고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유능 형제 이해되세요?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2장 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마무리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겁을 주셨어요. 두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엄청난 평안을 주셔요. 그죠? 왜냐하면 나를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실망스럽고 이러한 좌절과 패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우리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라인에서 떨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 소망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의 다른 인생의 한편에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결코 세상과 내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한쪽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평안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결단과 책임과 의무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죠. 어때요? 쉬우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맨날 so happy. 오늘도 나는 괜찮아. 이건 정신병자예요.
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죠? 기쁨과 즐거운 소식도 있지만 꼬이는 얘기, 얼토당토 안 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지. 자, 그래서 이 32장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셨죠?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32장. 수월이라는 얘기가 왜 32장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파악이 되셨죠? 네, 그럼 이제 33장 넘어갑니다. 33장. 자, 프린트에 지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넘어가서 지금 이게 32페이지죠? 네, 하기. 32페이지. 이스라엘의 회복. 지금까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일장에서 그러니까는 그 에스겔의 그 부르심 이후에 1장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갖고 에스겔이 그냥 입이 쫙 벌어지죠. 놀라죠. 하나님은 그에게 파수꾼으로 부르셨지만 이 혓바닥을 입천정에 들러붙게 했어요. 여러분 혓바닥 지금 저기 뭐 입천정에 붙여보세요.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참 하나님 별일을 다 하시죠.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33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예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셨어요.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인도하는 파수꾼으로 새로운 사명을 보였어요. 물론 우리가 에스겔에서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파수꾼의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2장 3장. 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입을 열게 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파수꾼은 어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저는 이 에스겔을 읽을 때 아니 처음에 읽었던 그 얘기 같은데 이거 또 나오네. 왜 또 나올까? 저도 에스겔을 읽을 때 이게 파악이 안 돼갖고 이 사람이 벙어리가 돼갖고 다시 또 입이 열렸는지 그게 머리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입을 열게 하면서 다시금 그 소명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절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의인이라도 다시금 제거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제 잠잠했던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본토에 남아있던 자들을 책망하게 한다. 저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업을 주실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유대 백성들은. 그러나 저들이 어땠어요? 피 있는 고기를 먹는들 레위기의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포했다. 누가?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자들에게도 저들이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안일한 삶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 포로 생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지. 우리가 뭐 바벨론을 위해서 뭐 할 거야? 응? 이 바벨론 위해서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가 없잖아. 나 대충 살아. 자,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심판과 책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33장에 이르서 회복의 역사를 그 입술을 열면서 이제
회복의 역사를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서 24장 2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7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윤영 형제 시작.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셔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도피한 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게로 잡혀간 자들에게 잠잠치 않고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거를 24절에 장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날이 이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날이 이르렀어요. 응?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회복의 역사로 다시 시작됩니다. 자, 윤영 형제가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다시 삼으시는 이야기로서 회복의 메시지가 다시금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지금 1절에서 9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그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기 전에 무슨 그 역사를 다시 하냐면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읽었던 그 파수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9절 보면은 나팔을 불라 그래서 나팔을 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이 여기에서 3절에 보니까 경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경고. 경고하고.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8절에 보면은 여기 참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너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써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에스겔이 경고해서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말로 이 에스겔이 경고를 했는데 그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있다면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내가 그 악인의 죽음의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한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네가 말로서 몇 마디 시부렁시부렁 대충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악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파수꾼으로서 네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유 뭐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읍디다. 어쩌겠어요? 냅둬야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일 대충 할 거냐? 그게 일 되게 한 일이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이 8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응?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네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고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엄격하시고 정확하시고 아주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설명하고 계세요. 응? 너 파수꾼의 사명 제대로 감당해. 대충 하지 마. 그러나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안 듣고 돌이키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내가 너한테 책임 묻지 않겠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해서 두렵고 무서운 분이세요? 응?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을 엄격히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빨간 거 저기 뭐야 이렇게 줄을 쳐놓으세요. 윤희 형제도 줄을 쳐놔요. 줄을 쳐놔. 알겠죠? 제대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자, 프린트 여러분들 페이지 33페이지 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 2장 3장에서도 나왔는데 에스겔은 예루살렘 멸망 이전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2차 포로기에 바벨론에 왔고 온 지 5년 후에 시작되었잖아요. 그죠? 그 1장에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20년 이상.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수많은 명문가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인도할 사명이 에스겔에게 부여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에스겔이 사명을 받을 때는 바벨론이 내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았죠. 그죠? 2장 3장에서 그 부르심 받을 때는. 근데 지금 이 33장에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어주실 때는 상황이 어때요? 멸망당한 상황이에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왕성하게 전하라 이거예요. 응? 이 유대가 회복될 것을. 응? 이제는. 이제 멸망했으니까. 멸망 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멸망 안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랬잖아요.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태도는 에스겔에게 이제 네가 적극적으로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준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전하라. 그래서 지금 33장에서 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것이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밝혔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먼저 전달하게 했죠. 그죠? 그렇잖아요. 4장 이후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입술을 열고 난 뒤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구별되시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에스겔을 읽을 때 에스겔은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전개돼요. 처음에 에스겔이 시작될 때는 시대가 언제예요? 2차 포로기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사로잡혀온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째에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보고 뭘 봤어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만 하게 했어요. 그죠? 심판에 대한.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그 예언 속에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조금씩 회복에 대한 메시지, 남은 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그 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간간히 조금씩은 있었지만 주요한 내용은 심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33장에 와서는 에스겔의 입이 다시 열렸어요. 시대는 언제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3차로 다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다 빠지고 온 나라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그죠? 엎어졌잖아요 지금. 7, 8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1장에서부터. 집사님들 이해되세요? 역사의 흐름을? 그러니까 1장과 지금 33장의 그 역사적인 그 순서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면은 이 예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요. 몇 년째 무슨 일이 있고 몇 년째 무슨 일이 있고 이 몇 년째 무슨 일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 나라의 그 마지막 멸망사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열왕기 하와 역대기 하를 읽으면서. 그래야지 이 에스겔서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멸망기에 1차, 2차 포로 그 멸망 과정에서 첫 번째 포로기에 보내줬던 선지자가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포로기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에스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자가 예레미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다 역할이 달랐어요. 달랐죠? 그걸 머리에 다 안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에스겔서가 무슨 소린가 싶어요. 그걸 알고 야 32장 무섭네. 심판이 무섭네. 그리고 이제 33장 입이 열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야 7, 8년 전에 너 들었잖아. 또 한 번 더 듣거라. 근데 너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도 책임을 묻겠다. 그 얘기예요. 자, 프린트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러 뭘 하라고요? 경고하라. 바수꾼이 심판에 대한 나팔을 불지 않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바수꾼에게 묻겠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라. 너는 하나님의 뭐예요? 대언자라는 소리예요. 응?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악인에게 경고하였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바수꾼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너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거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1장, 2장, 3장에서 에스겔의 그 소명에서
그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 에스겔의 소명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페이지 7페이지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린트의 7페이지를 보세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첫 번째 부르심을 할 때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응? 인자야, 너 일어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1번 7페이지 펴셨어요? 네.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도 두려움을 내려놓아라.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네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준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너는 이 내가 주는 말씀에 잘 순종하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받아 먹거라 그랬잖아요. 응? 자, 그리고 이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 8페이지 보세요.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니 이게 내 입에 달기가 뭐 같다 그랬어요? 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이 만족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아 내 말을 전해라. 네 지혜와 네 생각을 담지 말고 내가 해준 말만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전할 때 내 의견을 많이 전하죠. 근데 여기서 그걸 아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대언자지다. 그러나 내가 입천장에 혓바닥에 붙어서 당분간은 말을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2장 3장에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심판의 메시지만 주시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읽는 지금 33페이지죠. 다시 43, 34페이지 다시 갑니다.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이제 그 33장 10절부터는 조금 쉬었다 다시 이해되셨죠? 예, 좀 아시겠어요? 곽권사님. 조금 이제 순서는 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딱 얘기할게요. 1장에서 3장은 소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를 주기 전에도 2장 3장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는 입을 다물게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사인 랭귀지를 하잖아요. 연극 배우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그죠? 근데 맨 마지막 32장에서 심판에 대한 엄청난 무서운 얘기들을 애굽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33장의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파수꾼의 사명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제대로 해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러시잖아요. 잘 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뭘 열어줘요?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입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좀 쉬겠어요.